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네 교회에서 기피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예언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 자체를 기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증오하고 박해하여 옥에 가두고 죽여버렸죠. 그러나 그 시절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배출되었던 시절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스겔과 호세아 같은 쟁쟁한 예언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불길한 예언을 마다하지 않았죠. 물론 그 대가로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자초하긴 했어도 그들의 행적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나 예언 잘하는 단어조차 들어볼 수가 없죠. 우리네 교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죠.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더욱 은사를 사모하고 특히 예언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 인수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지식을 자신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예언을 통해 자신들이 말하는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곤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들은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넘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예언의 은사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덮어버리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 주변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예언자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들만 하면 성령으로부터 전쟁이나 종말의 시기에 대해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혹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마음이 들떠서 따라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들이 말하는 시간에 종말의 증거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언을 부정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 봐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넘쳐난다고 예언의 은사가 사라지거나 참 예언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나온 예언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네 교회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예언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조차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런 사건이 현실로 다가온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챌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크리스천 영상학교 문을 열어주신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역은 이미 성령으로부터 저에게 이미 고지가 되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을 걸어오신 게 벌써 8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지 10년이 넘어선 어느 날, 그날 밤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며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어요. 2시간의 저녁 기도를 마치고 자정이 되면 기도처와 예배당으로 삼고 있던 원룸에서 아내와 함께 자동차로 10분 거리인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제가 먼저 기도를 마치고 나란히 옆에 붙어서 앉아있던 아내가 기도를 마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원판에 앉아서 도는 것처럼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내게로 돌아앉았어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로 기이한 광경이었죠. 그것도 잠시 아내 입에서 여성스러운 그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중성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천천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날마다 영음이 들렸어요. 입을 통해 음성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으로 휙 들어오는 영음이었죠. 영음의 주인공이 성령일까 아니면 귀신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알 수 없어서 그때부터 수첩에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제가 할 사역과 기도와 신앙 그리고 악한 영의 정체와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의 실체를 알게 하는 훈련이
약 3년간 계속되었죠. 그동안 영업으로 들었거나 혹은 꿈이나 환상으로 본 것을 현실 세계와는 무관하게 보였지만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정체가 알게 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죠. 3년의 훈련기간이 지나자 성령께서는 제 부부를 충주에 보내주셔서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악한 영과 싸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명령과 함께 영상학교를 열게 해주시고 지금은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이 사역을 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귀신이 들려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앓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학교를 공동체로 삼아 매주 찾아오는 사람들로 150명이 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책으로 2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들었죠. 물론 제가 들었다는 말씀이 죄다 성령으로부터 들은 말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귀신이 속여서 넣어주는 말에 속아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이 없다면 예언을 듣는다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께서는 귀신의 말을 분별해주는 잣대로 귀신들이 들려주는 말은 개인적인 유익이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귀신들은 사람들의 뇌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훔쳐내어 거짓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귀에 넣어준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성령께서는 저에게 해준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고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셔서 이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죠. 성령께서는 왜 이 시대에 예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예로부터 내 음성을 듣는 이는 많지 않았다.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인본적인 예언을 방지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예언이다. 악한 목자들은 가장 위험한 이론으로 나를 가르치고 영문만을 고집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예언하는 자들이 귀신에게서 배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어디 작은 일이냐.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치열한 싸움을 싸운다. 나지막한 이 말은 내가 주는 말과 사탄이 방해하는 말들이 있다. 점치는 귀신들이 점쟁이에 들어가 상대방의 사건이나 경험을 귀에 넣어준다. 그러나 앞길은 모른다. 선지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계속 예언을 하도록 해라. 혹시 주인이 하는 말을 잘못 전달할까 염려 말고 기도하고 미호경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시대에도 예언을 주시는 이유가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자신들의 사역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미혹의 영이 속여 넣어주는 예언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말을 듣는 이들은 영원히 위태로울 지경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이들 역시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심각한 죄악을 짓는 것임에 틀림없죠. 어쨌든 오랫동안 제가 망설여왔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우리네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두렵기도 하죠.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또는 예언의 말씀들이 그간 제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점검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